신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합니다. 하늘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니 염려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늘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먼저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다같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되느냐. 아멘. 오늘 제목 참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참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참 예배가 있다면 반대 상대적으로 거짓 예배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상대적이니까 이런 거짓 예배가 무엇이며 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점검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자칫 종교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연약한 실상으로 하나님께 늘 초점 맞춰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로 트루 월십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조카가 와 있는데 제가 how old are you? 39? 29. 저 아이가 학생 때, 중학교 때, 하이스쿨 때 저희 교회에 와서 찬양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제 아기를 낳고 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오랜만에 나타났습니다. 땡스기빙 때문에 내려왔어요. 이배드로 목사님 막내딸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뱃속에 또 아이도 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돼서 그렇게 잡혀준 것을 볼 때 세월은 흐르고 우리들은 늙어가고 아이들은 또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이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저 아이와 함께 저희 아이들 같이 다 신앙생활들을 이렇게 쭉 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쭉 있다가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동시 통역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이도 있고 어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카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노주명 장로님의 딸이 이제 주디라고 그 이제 주디가 이제 동시 통역으로 저하고 토요일 날 메시지를 다 이제 연습하고 그리고 못하는 한국말을 다 그냥 들으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영어로 동시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리시버를 띄고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한국말로 드리고 그래서 한 40명 정도 이렇게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은 그렇게 시작해서 저는 하나님이 1년 가면 100명, 2년 가면 200명, 3년 가면 300명 이렇게 하실 줄 너무나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리라 믿었어요. 의심치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20년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이 숫자, 지금 또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좀 더 있지만 그래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는 것을 볼 때 아까 찬양 부르면서 내가 가진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 제가 가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제가 가진 복입니다. 그 복을 세워봐라. 또 계속 말씀하셔요.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많건 적건 그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내 생명에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내 코에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손가락 까딱할 수 없는 힘으로 없어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도 많은데 이렇게 내 발로 걸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나온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며 할렐루야. 내가 내 목소리를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드릴 수 있고 내가 가진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가인과 아벨을 좀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참 예배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또 가인은 그 형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일궈놓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어느 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지금 말로 하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볼 때 그 앞에 나온 대목을 좀 우리 볼 수 있는데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다. 여기에 그 재물 그 전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아벨 가인이라는 한 사람의 그 자신, 그 마음, 그가 가진 몸,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가인, 아벨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벨과 그 재물, 그냥 재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벨 그 자신과 재물을 받으셨고 가인 그 자신과 재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은 우리가 뭐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알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상적으로 다닐 때에 너무나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10년, 20년 온 우리의 생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니까, 주일 예배니까, 수예배니까, 성경 공부니까, 기도 시간이니까 이렇게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또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시간 속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냐면 우리 마음, 우리 자신을 먼저 보시고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방에 와 있는지, 이 예배 현장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자와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의 생각을 하거나 어떤 나의 근심, 걱정 이것에 물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김진진 전도사와 그 예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노진한 장로와 그 예물은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노진한 장로가 갖고 온 예물만 받으셨다, 진진전사비 갖고 온 예물만 받으셨다 이러면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초점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에 받쳐져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왔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뒤로하고 오늘 십자가 그늘 및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와 있는지 그것이 점검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참 예배가 되고 믿음의 예배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구별할 때 이 말씀이 지금 신약에 와서 어떻게 말씀을 풀이하셨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와,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사는 똑같이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었는데 그럼 무엇이 달랐는가? 히브리서에 와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정의가 또 우리를 바로 해야 된다. 믿음들 정의들 다 다르게 갖고 있어요. 어떤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전사님, 무엇이 믿음입니까? 성경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또 다른 분들, 믿음이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가장 또 간과할 수 있는, 너무나 이렇게 알아서 어려운 것이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꽂아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또 단어들, 그 단어에 속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 성경적으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식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장 중요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The message is through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Wor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아벨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믿었는가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부모이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동물을 잡아서 그 피가 줄줄 흐르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우리를 에덴 동산 밖으로 보냈단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가리우고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고 싶어서 그 잎사귀 몇 조각으로 가렸지만 바람이 불면 찢어지고 하루도 못 가는 그 잎사귀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간의 죄를 스스로 속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동물의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죽여서 피를 내려면 산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그 인간을 살리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기에 동물의 피를 내어서 그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창세기 3장 15장에 먼저 계시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 밖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피를 드려야 되는 것이야. 우리가 곡식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고 과일로 예배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드릴 번제는 동물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단다. 우리의 죄를 속하신단다.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자식들에게 얘기하면서 같이 제사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주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되고 그 믿음의 제사를 아벨은 똑같이 부모를 따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참 예배가 되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지금 분명히 우리 마음속을 지금도 간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랑이 있는가? 그 은혜가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신가? 그 성령님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작정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앞에 놓고 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구원의 주님을 이 시간도 사모하며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가? 저는 지난주에요, 이 탈북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또 한두 분도 아니고 10분이 오시기 때문에 집도 마련해야 되고 차도 마련해야 되고 비행기 표는 물론이고 또 와서 또 있어야 될 이불과 베개와 또 먹을 음식과 그거를 저도 많이 챙겼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그냥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슬리핑백도 빌리고 우리 목사님은 슬리핑백도 사시고 아마존에서 10개가 필요하니까 베개도 다 새로 사야 되고 자질구레한 것부터 큰 것까지 10사람이 한 달을 산다는 것에 이렇게 많은 우리가 에너지가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는지 그래도 감사하면서 우리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출발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전도사님은 막 이불도 다 빨아가지고 타월도 새 타월을 저는 그냥 드리길 원했는데 그걸 또 새 타월이라고 또 냄새난다고 다 또 빨아가지고 차곡차곡 가서 10사람분 똑같이 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색깔도 똑같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안기정 목사님은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후예로서 그보다 더 신앙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가지신 아주 뼈대 있는 믿음의 자손으로 처음 만났는데도 뭐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뭐 안 해도 되시는데 그 절뚝거리시면서 몸도 불편하신데 매일같이 만나서 교회를 소개하시고 목사님을 소개하시고 본인 차도 없어요. 근데 어디서 또 운전수를 잔뜩 불러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인 하나님 은혜 주신 자를 다 옆에 붙여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나 데리러 와 그럼 다 데리러 예? 오늘도 우리 또 최성 교사님이 또 같이 모시고 왔잖아요. 여기까지. 예?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를 소의 멍에를 씌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멍에를 벗기지 않게 하시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면서 아무도 교회를 소개하지 않고 아는 목사님들도 다들 그냥 바라보고 그냥 기도한다고 그렇게 다들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이 사역을 언제 만났다고 그렇게 불철주야.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저분을 보면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요. 저분 저렇게 몸이 불편하신데 본인 사역도 아니신데 이렇게 뛰어다니시고 그래서 거의 5교회를 소개받은 거예요. 저분한테 주님의 영광 교회까지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될 줄은 몰랐지만 근데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은 재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정말 받으셨구나. 우리가 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구나. 그런 게 묵상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가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의 동기와 과정까지 다 지켜보시고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분이니 결말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실 거고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 예배가 돼서 주님 앞에 연락되었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물론 손해가 많지만 없는 교회에 손해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손해와 이익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의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텐데 이것이 뭐가 그렇게 큰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탈북민 사역을 하는 전초전에서 우리를 잠깐 하나님께서 살짝 테스트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나? 그리고 이렇게 안 됐어도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기쁨으로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가? 우리가 거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요, 그래서 참 예배가 주님 앞에 이미 드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사님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 모든 기도한 분들이 정말 결론은 보지 못했어도, 그리고 결론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호흡을 주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 이렇게, 제가 우리 집 살림을 보면서 막기피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미역, 다시마 이렇게 먹지 않던 거 다, 메르치 뭐 그런 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한 달 동안 있으려면 음식이 다 필요하니까. 그리고 막 살림을 다 그냥 끌어내서 이것도 꺼내고 이랬더니 친정어머니가 꼭 자식 집에 방문하는 것처럼 온갖 것을 꺼내갖고 정리하고 이것이 필요하겠다 저것이 필요하겠다 모자라는 것을 또 마켓에서 사고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참 너무 기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참 이렇게 살고 공연하고 힘들지만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지. 그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 다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어요. 마음으로 드린 제사였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였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어요. 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설교를 지금 이번에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설교를 준비하려고 계획했다가 하나님께서 설교를 바꾸셔서 오늘 참 예배가 무엇인가 한 번 더 내가 받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해서 오늘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들 속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우리가 지내는 삶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가? 삶의 순간순간 그 모멘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점검해보자 것이죠. 그것이 바로 될 때에 우리는 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며 그 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연락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연락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이 풍성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정의라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선택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를 분별하고 우리가 나갈 때 어떨 때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동기와 그 살아가는 모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는 세심하게 보시고 우리를 테스트한다. 그 테스트에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을 또 우리에게 맡기시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식이 있어도 이 자식은 뭐가 잘하고 얘는 또 뭐가 부족하고 알잖아요. 맡길 만한 일을 맡기지 감당치 못한 일을 맡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테스트 해보시고, 그죠? 이러시면서 정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살짝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거쳐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탈북사역이 저는 참 순진하게 정말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프리카에 순교를 하러 가든 또 말레이시아에서 저렇게 지금 박재훈 선교사 있다가 우리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지만 그 이슬람의 사제들이 그냥 박재훈 선교사님을 잡으려고 막 난리를 치고 동네에서 난리를 치는 그 장면이 지금 오늘 아침 카톡으로 왔기 때문에 이따가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잡아 죽일 듯이 웃는 사자 같지 않을지라도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선교사님들은 다 그걸 무릅쓰고 목숨을 무릅쓰고 나가신 분들이잖아요. 현지는 현지대로 이곳은 이곳에대로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선교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지 사역은 현지 사역대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용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총과 칼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아무 전투도 입지 않고 나갔으면 전쟁에 지는 거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특공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예스하고 나가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특공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은 일당 천일당 만원을 해야 된다고. 왜? 이 작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시면서 하나님께는 더 많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요구하시고 사람이 수요가 많다고 사람들은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다리에 힘이 세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리 힘이 세면 자랑하잖아요. 하체가 튼튼해야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체가 자꾸 살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염려하잖아요. 그리고 오래 못 산다고.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속으로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나니. 그럴 때마다 다리에 힘이 세다 하여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참 예배를 날마다 받으시며 그 참 예배 안에서 받으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리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또 그 이전부터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고 탈북민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있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고 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도왔던 우리 안기정 목사님 그동안 붙여주신 불과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신 분들이 불철주야 그냥 계속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온갖 것으로 함께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참 예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하나님의 일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일을 할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평생에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영광 올리시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여러분의 삶과 모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참 예배자로 성공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참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방법으로 자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동물의 피를 내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연결되기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말씀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믿음의 참 제사를 드리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맡기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린 자로 세워주시고 저들의 생애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속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영광마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시간 간구하는 것은 석병의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탈북 목사님을 주께서 이 시간 또 항암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빨리 갇힌 자에게서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번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또 환경이 좌절되더라도 그들에게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9명의 단원들이 또 힘을 합쳐서 기도하며 귀한 목사님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참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좋은 날을 주께서 주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신 역사가 참 예배자로 주 앞에 날마다 세워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제단과 그리고 자손 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